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각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의 예배를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게 하실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물범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배자된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이 말씀 속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교제했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친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제단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고 편해져 버린 환경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세워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회개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행해졌던 일상들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어려워지는 경제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을 비롯하여 나라 전체와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불신,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또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임원, 리더들, 각 팀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길로 인하여 예배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눈으로 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그저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우리 서로를 향해 격려의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9월 첫째 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교회에서는 정부에서 공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실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및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실 좌석수 10% 이내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본당 좌석에 75명이 다 차면 다른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의 모든 소그룹 교육과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제2공동체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여러분 중보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찬양대 영상은 아마 코로나 전에 있었던 영상 같은데요. 하루속히 저희가 마스크 벗고 함께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또 각처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우리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매 순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메시지인데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복음이라는 새 안경을 쓰라 하는 메시지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볼 때 무슨 옷 입었는지 무슨 액세서리를 했는지를 보고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 노숙인같이 생긴 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예배위원이 스톱!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맨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마 냄새 나니까 그 사람을 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주일이었는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담임 목사님 소개를 했는데요. 그 노숙인같이 남루한 분이 터벅터벅 걸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샌디에고 연합 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님의 이야기다. 우리가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차별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카메론 헤린이라는 청년이 대낮에 차를 200km 이상으로 몰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와 딸 아이를 치어서 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재판받는 과정이 생방송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30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팬클럽이 생기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감옥에서 썩기는 아깝다. 감형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생기면 사람을 죽여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외모로 오는 편견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판단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해 가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 그 사람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뒷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보니까 빚이 있더라. 왜 거짓말 했냐.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인데 큰 문제 아니라고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파혼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배금주의 사고가 팽배한 것이죠. 돈 얼마 가졌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돈 가진 사람을 특별히 주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 뽑을 때 은연히 돈이 좀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지위와 가진 재산을 보고 돈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배경을 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쓰여진 시대에는 큰 핍박이 있었고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차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율법은 무엇이죠? 첫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이 최고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논리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낮은 자를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 왜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복음인데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도록 하라. 자원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논리를 단순하게만 해석하지 말고 전체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이죠. 그러나 그 속죄함 받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행위 구원이 앞서다 보니까 믿음 구원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만 믿으면 됐지 하면서 삶이나 행위를 등한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무게추를 다시 반대로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나누는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는 옆에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선대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새 안경을 쓰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라는 새 안경을 쓰라. 복음이라는 새 안경을 쓰라. 아멘. 여러분, 안경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안경을 벗으면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더블 포커스죠. 근데 안경을 쓰면 이제 싱글 포커스, 두 개의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안경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복음의 안경인데요. 첫 번째, 내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 안에는 더 친하고 덜 친한 게 없습니다. 가족 안에는 특권층도 없고 소외 계층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베스트와 세컨이 존재한다는 것, 끼리끼리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이입니까? 다른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한 가족된 사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격이 맞는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차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나 이방인 백부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어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또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순간의 즐거움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영끌에서 아파트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뭐 적기다 이런 얘기들 하죠. 미래를 대비해서 재테크로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집을 사야 하고 땅을 사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재산을 모으는 데는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영원한 천국집을 향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다 갖췄지만 정작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사고 직장 갖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차별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차별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또 전적인 타락 가운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차별의 장벽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람이든 조선시대든 어디든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계층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대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종이나 주인이나 서로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빌레몬 원서에도 나와 있고요. 역사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150년 전에 전북 김제 지역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영수였어요. 근데 그 조덕삼 부자와 함께 그 집 마부 머슴으로 지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 장로 선거가 있는 날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주인 조덕삼과 노예 이자익이 이제 나오게 됐던 거예요. 누가 장로로 선출되었을까요? 네, 마부 하인 이자익이 선출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조덕삼 성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자익 성도님을 장로님으로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슴을 지극히 이제 대접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고요. 1년 뒤에는 그 조덕삼 장로도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자익 장로의 그 깊은 성품을 보고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당신 평양 신약고로 가서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든 학비를 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학교로 보내고 또 금산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이제 초빙을 해서 아름답게 그 가정을 세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조덕삼 장로는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설교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적인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위선적인 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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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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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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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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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라는 안경이 벗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차별과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과 편견의 안경들이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언어로 말미암아 쉽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는 품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침체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두 손을 마음에 한번 대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들면요 기도가 막히고 낙심이 되고 굉장히 답답해져요.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 제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막혀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던 모든 감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프간과 이슬람권과 힌두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차별과 억압 가운데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손으로 땀 흘려 거둔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그러지고 망가진 내면의 삶이 이 시간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해 되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거룩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